16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34쪽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는 그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번째 왕을 세움에 있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7명의 아들을 먼저 사무엘에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결국 사무엘이 다윗을 낙점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어지는데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앞에 7명의 아들을 선보일 때에 특별히 첫째 아들을 볼 때 그의 용모와 키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 아이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을 보고 외모가 출중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둘째, 셋째, 7째를 차례로 보였지만은 다 아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는데 그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늘 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되게 이렇게 낮게, 아주 낮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대단한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생각들은 설교자의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해석이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저자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다윗보다는 엘리압이 외모적으로 너무 출중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던 거고, 그런 반면에 다윗은 엘리압에 비해서는 뭐 막내이고 또 이렇게 선보일 때 그 자리에 없던 거를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뭐예요? 배척의 대상이었다. 그 관심, 사랑밖에 대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당연히 다윗도 그 7명을 선보일 때 그 자리에 끼이게 하지. 왜 7명을 선보이고 난 후에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부모가 심하게 해석하는 분은 다윗의 존재를 부모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을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부모가 좀 편협한, 좀 폄하하는, 차등을 두는 그런 사랑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자란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또 양치기 하는 것을 보고 고대 사이에서 양은 누가 돌봅니까? 주로 양은 누가 칩니까? 이 하층민들, 좀 천한 사람들, 좀 못 배운 사람들이 그 유목업, 양을 치는 일에 이렇게 종사했다고 보면서 되게 다윗을 이렇게 되게 낮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그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 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할 때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다 순종하였더라면 너희 나라가 영원하여졌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해서 너를 대신해서 너를 이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대신할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가 가지게 되는 그 자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은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두 구절을 연결을 하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을 때 목사님 이 본문은 제가 잘 모르는 본문인데,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개역개정 이전에 여러분 개역 한글이었잖아요. 그 개역 개정 한글을 보면은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뭘로 번역을 했죠?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이 본문을 너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제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느냐면, 왜 다윗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세우기를 원하셨느냐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눈을 본대요.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얘기할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제가 직역을 할게요.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마음을 본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외모, 눈을 보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뭐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를 본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본다는 거죠. 스펙.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그 사람의 출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스펙이 좋은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 스펙이 좋은 사람이 곧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스펙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또 스펙이 좋으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들은 건데요. 1955년 하와이에 그 딸린 그 섬 중에 카와이 섬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도 엄청난 관광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변길하고 그 주변의 풍경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30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한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은 원래 어떤 섬이었느냐면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어요.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끼리끼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고이용군으로 태어난 가정 201명이 이 사람들을 놓고 이미 어떤 것을 가설을 세워놨어요. 가정을 세워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회 부적응자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아이들 중에 무려 72명의 아이가 평균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 아이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사회 부적응자로, 여전히 범죄자로, 문제거리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미 가정을 세워놓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조사활동을 하고 연구물을 냈는데 나중에 결과는 의외로 72명의 아이가 더 도덕적이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오직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준 단 한 명의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어떤 아이에겐 어머니, 어떤 아이에겐 아버지가 대다수고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선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알게 되어진 어떤 멘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당신 주변에는 나를 믿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있는가? 아니, 당신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퀘션 마크를 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꼭 스펙이 좋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또 스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꼭 이 사람들이 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뭔가 지대한 엄청난 그런 결과물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본문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이세들의 아들들을 볼 때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죠. 여러분, 스펙을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이스라엘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세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질문 한번 던져보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오늘날 얘기하면 스펙을 본 거죠. 그 스펙 때문에 야, 이 정도의 아이라면, 이 정도의 청년이라면 이스라엘을 대신할 왕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엘리압이라는 사람과 다른 7명의 아들들과 비교할 때 그의 외모가 처졌는가? 그의 외모가 월등히 여러분 뒤처졌는가? 근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왜 이거를 달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자기가 자기대로 해석하는 해석자들에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단서를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도 외모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코 처지지 않았다. 뒤처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와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딱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중심이 보였겠어요? 그 마음이 보였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개를 받는데 그 사람과 우리가 첫 번째 만났을 때 우리는 다 뭐를 먼저부터 보게 됩니까? 외모죠. 생김새죠. 그거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중심을 봐야 된다. 그 마음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라나온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 다음 얘기죠. 처음부터 보는 건 외모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외모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빛이 붉었다. 빛이 붉었다. 이 말이 뭘까요? 혈색이 좋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재미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앞에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외모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을 보지 않는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가 빼어나요? 눈이 빼어나대요.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우리 성경 자자들은 언어 유예를 합니다. 언어 유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외모로 치자면 뭐하다는 거예요?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빼어나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처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앞에서는 외모를 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지금 다윗을 사무엘이 볼 때 그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이 어떻다, 발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우리 신체 기관에 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눈썹이 어떻다, 코는 어떻다, 입은 어떻다, 얼굴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딱 특정을 하나 잡아가지고 얘기해요. 뭐가 빼어나요? 눈이 빼어나다. 그 말은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다윗도 외모에 있어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스펙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아들에게 처지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서 한참 떨어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재미나는 건요, 만약 이 12절 한 절만 우리가 딱 떼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뭐를 보신다? 외모 보시고 계시잖아요. 앞에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12절에서는 놀라웠게도 우리 하나님도 뭐를 보고 계세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계신다고요. 보지 않는데 왜 소개합니까? 여러분, 보지 않는데 왜 그거를 여기다가 말하고 왜 기록했겠어요? 12절 그 한 절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본문에서는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인데, 나와 똑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이 16장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기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성경 저자도 인정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는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 모든 것을 제가 설명하기에는 지금 설교 시간을 너무 많이나 썼기 때문에 제가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똑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마침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에게 부었어요? 다윗에게 뭐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나요? 되지 못하나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상 31장까지 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계속 쫓기는 고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잘 풀려질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었는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역경이 올 때. 나아가서는 그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역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이었는지가 하나 둘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누구와 누구의 사건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싸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의 말이 나오고 골리앗의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17장에서 말을 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해요. 그의 입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달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높이 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엄청난 여러분 용병이 누구를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다윗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늘 어떤 말을 해도 늘 하나님을 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뭔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원수에 의해서, 어떤 대적자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도 내가 평상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더 하나님을 입에 달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인 골리앗, 용병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열정이 결국 누구를 무너뜨린 거예요? 용병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상
2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머무른 굴이 뭐죠?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이죠. 그죠? 그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찾아온 빚진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죄인들, 막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또 다윗에게는 누구도 같이 있었냐면 그의 가족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동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판단하기에 우리 부모를 계속 이 동굴에다 두다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왜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모압 왕과 사울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 가서 자기의 가족을 부탁했을 때 모압 왕이 다른 왕들보다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다윗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룻이죠. 근데 이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플러스가 될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 모압 왕의 마음을 약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딱 보내고 아둘람 굴에서 자기에게 피신해 온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죠? 지금 당장 어디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사실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지금 누구를 피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을 피신해서 왔는데 사울이 지금 자기를 찾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도피했는데 지방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 섬에 지금 내 몸을 숨긴 것도 아니라 나는 어렵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해까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망명을 한 거예요. 도피했는데 어디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머무는 그 땅으로 다윗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의 안전보다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높이 보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에게 주어진 뭐예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왕이 되죠. 지금 사울이 여전히 그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후의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마저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외모, 그의 스펙에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다윗은 뭔가 들떨어지고, 네, 뭔가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뭐 그의 용모나 외모나 스펙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셨다고 보면 안 돼요. 그도 뛰어난 외모였어요. 그 나름대로 그도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봤을 때 숨겨져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열정, 그 열망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실은 처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 뭐죠?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여겼을 때 마침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웠도록 세움 받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웠게 쓰임 받고 세움 받기를 원합니까? 결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출신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는 교회마저도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물며 주의 종을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뭘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뭘 봐요?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분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분하고 이렇게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없이 뭐를 봐요? 이력서를 통해서 뭘 봅니까? 스펙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를 전공했는지, 학위는 뭘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전전전 교회에서 얼마나 그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또 뭡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마치 예수님에게 쫓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물며 성도들도 그 목사님에게 뭘 기대합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였는지, 나타냈는지. 그것도 여러분 일종의 뭐예요? 외모죠. 여러분 스펙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낸 통계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 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거의 한 30년 전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스펙 좋은 목사님이 과연 몇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5손가락에 뽑아, 스펙 좋은 사람들. 나머지 목사님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외모에 치중하지 마, 스펙에 치중하지 마.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그냥 마음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갓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사울과 블레셋의 위협이 앞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뭡니까? 평상시에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서도, 아니 반대자들, 적재자들의 비아냥과 조롱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뭐하다? 같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 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누구 안에?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곧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놀라웁도록 쓰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질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